1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인조 임금의 말년이었습니다. 하늘은 백성들을 시험이라도 하려는지 연달아 흉년을 내렸습니다. 봄에는 가뭄이 들어 모내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여름에는 우박이 내려 겨우 자란 곡식마저 상했습니다. 가을 추수는 눈물겨웠고 겨울이 오자 백성들은 나무 껍질로 연명했습니다. 한양 외곽 산골 마을 송평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지요. 양반 상놈할 것 없이 모두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눈은 사흘이 멀다 하고 내렸고 바람은 뼈를 애는 듯 매서웠습니다. 산짐승들마저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올 정도였지요. 사람들은 움츠러든 어깨로 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봄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송평리 산자락에 나무꾼 한 복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쇠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었습니다.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어깨는 지게줄에 눌려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복쇠의 아내 월계는 남편 못지않게 부지런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이 베어온 나무를 다듬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여인이었지요. 둘은 비록 가난했으나 서로를 아꼈습니다. 복쇠는 산에서 따온 도토리로 묵을 쑤어 아내에게 먼저 권했고 월계는 자신이 입을 옷감으로 남편의 누더기를 깁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혼이 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월계는 몰래 산신당에 올라가 빌었습니다. 복쇠는 절에 시주할 쌀이 없어 대신 사흘품을 팔아 돈을 마련해 부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뿐이었지요. 송평리의 촌장 이정로는 인정 많은 영감이었습니다. 흉년에도 곳간을 풀어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복쇠 부부에게도 가끔 쌀 한 되씩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이놈아,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몸이 으뜸이니라. 복쇠는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부터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었는데 행색은 말쑥했으나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이들을 이끄는 자는 흑포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얼굴 반쪽에 흉터가 있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지요. 또한 산속에는 떠돌이 무녀 매현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를 알 수 없는 여인으로 때때로 산신당에서 굿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월계가 물을 기르러 가다 매현과 마주쳤습니다. 애기씨, 겨울 끝에 귀한 기운이 내릴 것이오. 매현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월계는 그 말뜻을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날 밤부터 월계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달 없는 밤, 커다란 학 한 마리가 무언가를 품고 우는 꿈이었습니다. 학은 눈보라 속을 헤매다 지쳐 쓰러졌고 품속의 무언가는 희미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월계가 다가가려 하면 꿈은 깨어났고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또 그 꿈을 꾸었소. 복쇠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월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복쇠도 산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벌목터 근처에 유난히 따뜻한 곳이 있었는데 눈이 녹지 않는 한겨울인데도 그곳만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복쇠는 산신령의 기운이라 여기고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에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들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신이 곡을 하는 게 아니겠소. 아니요, 분명 아기 소리였소.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촌장 이정로가 복쇠를 불러 말했습니다. 요즘 수상한 일이 많으니 조심하게. 특히 밤에는 산에 가지 말 거라. 복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흑포 일당은 여전히 마을을 배회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했으나 누구도 그들이 무얼 찾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복쇠는 어느 날 산길에서 수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것이었으나 보통 사람의 발자국보다 컸고 여럿이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산 깊숙이 이어져 있었지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복쇠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복쇠는 이틀 전에 베어 둔 장작을 옮기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월계가 말렸으나 장작을 팔아야 쌀을 살 수 있었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금방 다녀올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복쇠는 횃불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복쇠는 겨우 장작더미에 도착해 지게에 나무를 지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바람에 횃불이 꺼질 뻔했습니다. 복쇠가 다시 불을 붙이려는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잉.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복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복쇠는 지게를 내려놓고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더미 속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쇠가 눈을 헤치자 비단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복쇠는 황급히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얼어 죽기 직전이었으나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기 옆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옥패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에도 봉황 문양이 보였지요. 복쇠는 옥패물을 주머니에 넣고 아기를 품속 깊이 안았습니다. 그리고 지게도 버린 채 미친 듯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부인, 부인. 복쇠의 다급한 목소리에 월계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오? 그리고 그 아기는? 말하자면 기로. 일단 불을 지펴 주시오. 월계는 황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복쇠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풀었습니다. 비단 보자기는 물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고 아기는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소. 월계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기의 몸을 닦아주고 입김을 불어넣어 몸을 녹였지요. 한참 후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약하지만 또렷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살았소. 아이가 살았소. 월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쇠는 옥패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아이 곁에 있었소. 보아하니 귀한 집안 아이가 틀림없소. 월계가 패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옥은 맑고 투명했으며 봉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물건을 본 적이 없는 월계였습니다. 그럼 관가에 알려야 하지 않겠소. 복쇠가 말했으나 월계는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추위에 아이를 내보내면 죽을 것이오. 적어도 날이 풀릴 때까지는. 복쇠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월계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복쇠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럼 며칠만 돌보다가 고맙소, 서방님. 월계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 했으나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쌀뜨물을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아기는 쌀뜨물을 받아먹고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부부는 밤새 아기를 지켜보았습니다. 복쇠가 말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어야 하지 않겠소. 이윤이라 하면 어떻겠소. 구름처럼 자유롭고 기쁘게 자라라는 뜻으로요.
좋은 이름이요. 그렇게 아기 이윤은 복쇠와 월계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윤이 온 뒤로 복쇠의 집에는 웃음이 생겼습니다. 월계는 밤낮으로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마을에 젖이 나오는 산모를 찾아가 부탁해 유모를 구했고 자신은 아기 옷을 지었습니다. 헌 옷을 풀어 다시 깁고 또 깁었지요. 바늘질하는 월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복쇠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산에 올라가고 해가 진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품도 팔고 나무도 더 많이 베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위해 좀 더 나은 옷감을, 좀 더 나은 음식을 마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방님,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소. 우리 이윤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야. 복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촌장 이정로도 부부의 집에 들렀습니다. 아이를 얻었다며 축하하네. 촌장은 쌀 한 마를 몰래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복쇠가 뒤늦게 알고 달려가 감사 인사를 했지만 촌장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잘 키우게나. 아이는 하늘이 내린 복이니라. 이웃들도 하나둘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아이고, 이 아기 좀 보게. 얼마나 이쁜지. 복쇠 내외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늘이 복을 내린 개로구만.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누구는 계란을, 누구는 무명한 피를 주었습니다. 가난한 마을이었으나 마음만은 넉넉했지요. 밤이면 월계는 이윤에게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복 많이 받고 오래오래 살아라. 복쇠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당신이 이리 행복해하니 나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요. 이제야 우리도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소. 월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이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나날이었습니다. 이윤을 데려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복쇠는 일찍 산에 올라갔고 월계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월계는 문득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검은 옷의 사내들이 마을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흑포와 그 일당이었습니다. 월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내들은 집집마다 들르며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월계는 황급히 빨래를 거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기씨, 최근에 아기를 본 적 있소? 흑포가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요? 무슨 아기 말씀이시오? 갓난아기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모르겠는데요. 흑포는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월계는 떨리는 손으로 이윤을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월계의 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의 부모가 찾으러 온 것일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모라면 마을 사람들에게 저리 무례하게 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복쇠가 돌아왔습니다. 월계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자 복쇠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 자들이 또 왔단 말이오? 네. 아기를 찾는 것 같았어요. 복쇠는 옥폐물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구석에 구덩이를 파고 폐물을 묻었습니다. 일단 숨겨두는 것이 좋겠소.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부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무녀 매현이 복쇠의 집을 찾았습니다. 나무가 필요해서 왔소. 매현은 그렇게 말했지만 월계는 그녀가 다른 이유로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월계가 문을 열자 매현이 들어왔습니다.
매현의 시선이 이윤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네, 이 아이 평범한 씨앗이 아니오. 매현은 이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는 맑은 눈으로 매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월계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크나큰 운명을 짊어진 혼이오. 그 운명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소. 그게 대체 무슨?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소. 다만 매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월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면 때로는 숨기고 때로는 버려야 하오. 그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는 길일 수 있소. 버리다니요. 월계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오. 하지만 이 아이를 노리는 자들이 있소. 그들은 결코 선량하지 않소. 매현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복쇠는 집 주변을 살피다 새로운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집 주위를 맴돈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집을 정찰하고 간 것입니다. 복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우리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월계는 이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하오. 이 아이는 이제 우리 아이요. 복쇠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소. 끝까지 지켜내겠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흑포 일당도 마을에서 사라진 듯했고 수상한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조금씩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우였던 것 같소. 복쇠가 말했고 월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월계는 유모에게서 젖을 얻어 이윤에게 먹이고 복쇠는 여전히 성실하게 나무를 베었습니다. 어느 날 복쇠는 장에 나가 헌 옷감을 샀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아기 옷을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걸로 당신이 옷을 지어주시오. 우리 이윤이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월계는 기쁜 마음으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바늘을 들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지요. 촌장 이정로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복쇠, 요즘 한양에 큰일이 있다던데. 무슨 일입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궁궐에서 난리가 났다더구만. 뭐 우리 같은 백성들이야 알 바 아니지만. 촌장은 그저 잡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쇠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이웃 여인들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윤이. 날이 갈수록 더 이뻐지는구먼. 복쇠 집안에 복이 들어왔어. 맞아. 아이 울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든다니까. 여인들은 돌아가며 이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윤은 누가 안아도 울지 않고 방긋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부부는 이윤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방님, 이 아이가 크면 그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소? 그래야지요. 그러려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소. 우리 이윤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소. 그럴 것이요. 우리가 잘 키울 것이요.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이윤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상상했지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흑포였습니다. 그는 음침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찾았다. 다음 날은 장날이었습니다. 복쇠는 고민 끝에 옥패물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폐물의 정체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월계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복쇠는 장작을 팔고 나서 골동품을 파는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이것 좀 봐주시겠소. 복쇠가 조심스럽게 폐물을 꺼내자 상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하셨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물건이오. 복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인은 손을 떨며 폐물을 복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이오. 어서 돌아가시오. 빨리. 하지만 어서 가시란 말이오. 상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쇠는 폐물을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복쇠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따르던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복쇠는 샛길로 빠져 간신히 따돌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리 헐떡이시오? 월계가 놀라 물었습니다. 복쇠가 대답하려는 순간 월계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낯선 이들이 다녀갔어요. 아기에 대해 물었어요. 제가 모른다고 했더니 집안을 뒤지고 갔어요. 복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소. 어디로 가시렵니까? 일단 산으로 가야 하오. 움막이라도 있으니. 그날 밤 부부는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최소한의 옷가지와 먹을 것만 챙겼습니다. 월계는 이윤을 포대기에 단단히 묶어 업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부부는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월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언제 다시 집에 올 수 있을까요? 복쇠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만 무사하다면 그것으로 족하오. 집은 다시 지으면 돼요. 두 사람은 달빛을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뒤에는 그들이 남긴 발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월계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이윤을 느끼며 그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산속 깊은 곳, 버려진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래 사냥꾼들이 쉬어가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복쇠는 전에 나무를 하러 다니며 이곳을 알고 있었지요. 움막은 허름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났고 벽은 바람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숨기에는 적당했습니다. 복쇠는 구멍을 막고 마른 풀을 깔았습니다. 월계는 이윤을 품에 안고 벽에 기댔습니다. 춥지는 않소. 괜찮아요. 서방님은 어떠신지요? 나야 괜찮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복쇠는 불을 피우고 싶었으나 연기가 날까봐 참았습니다. 대신 월계와 이윤을 품에 안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월계가 황급히 젖을 물렸으나 배가 고픈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쉿, 우리 이윤이. 조금만 참아라. 월계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복쇠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쇠는 산짐승을 잡아 연명했습니다. 토끼나 꿩을 잡으면 털을 벗기고 날 것으로 먹었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움막 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복쇠가 긴장하며 몽둥이를 들었으나 나타난 이는 매현이었습니다. 무녀님, 조용히 하시오. 매현이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소. 진실을 알려주겠소. 매현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폐물에 새겨진 봉황은 왕씨의 표식이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점들은 세자의 혈맥을 뜻하오. 부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폐위된 세자의 혈육일 것이오. 누군가 아이를 없애려 하고 있소. 그럼 우리는 역적이 되는 것이오? 복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아이를 지키는 것이 하늘의 뜻일 수 있소.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아이를 찾는 자들은 매우 위험하오. 그들이 누구입니까? 외척 세력이요. 왕실의 계승을 방해하려는 무리들이지요. 매현은 품에서 부적 하나를 꺼내 월계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아이 몸에 지니게 하시오. 애군을 막아줄 것이오. 무녀님,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나도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오. 매현이 떠나려는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온 것 같소. 어서 더 깊은 곳으로 피하시오. 매현은 급히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복쇠와 월계는 황급히 짐을 챙겨 움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흑포가 이끄는 무리가 송평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뒤져라. 그 나무꾼 부부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라. 사병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수며 들어갔습니다. 나무꾼 한복쇠가 어디 갔느냐? 모릅니다. 며칠 전에 집을 비웠는데 어디 갔는지. 거짓말. 사병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촌장 이정로가 나섰습니다. 내가 촌장이요. 무슨 일로 이러시오? 흑포가 촌장 앞에 섰습니다. 촌장이라. 그럼 마을 사람들 동태를 잘 알겠군. 한복쇠가 어디 있느냐? 정말 모르오. 그는 며칠 전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흑포가 신호를 보내자 사병 둘이 촌장을 붙잡았습니다. 영감, 이실 찍고 하는 게 좋을 것이야. 사병들이 촌장을 끌고 가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로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른다. 정말 모른다. 흑포는 혀를 찼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 같으니 그냥 두어라. 어차피 산에서 찾을 것이다. 사병들은 산 위로 향했습니다. 멀리 산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복수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촌장님, 내 때문에. 월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이 아이도 삽니다. 촌장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복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깊은 산으로 가야겠소. 부부는 다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는 사병들의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이다. 이쪽으로 갔다.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흑포는 말 위에서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산 너머에는 절벽이 있다. 놈들은 거기서 막힐 것이다. 천천히 몰아가라. 외척 김 대감의 명령은 확실했습니다. 아이를 찾아 없애고 함께 있던 자들도 모두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계승을 방해하려는 음모의 일환이었지요. 흑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쇠와 월계는 산속을 헤맸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가고 또 갔습니다. 발이 찢어지고 옷은 찢어졌습니다. 월계의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부인, 괜찮소?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요. 하지만 월계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인. 복쇠가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월계는 품속의 이웃만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괜찮아요? 괜찮소. 아이는 잘 있소. 하지만 이운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기의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소. 월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나도 죽겠어요. 복쇠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죽지 않소. 내가 약초를 구해 오겠소. 여기서 기다리시오. 서방님, 금방 올 테니 걱정 마시오. 복쇠는 옷을 벗어 아내와 아이를 덮어주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약초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월계는 눈을 떴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계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흑포와 사병들이 나타났습니다. 찾았다. 월계는 이운을 꼭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마세요. 순순히 아이를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절대 안 돼요. 월계는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제대로 뛸 수가 없었습니다. 사병들이 뒤쫓았습니다. 월계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으나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앞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월계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뒤에는 흑포와 사병들, 앞은 깎아지른 낭떠러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구나. 흑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월계는 이운을 품에 꼭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끝이 절벽 끝에 닿았습니다. 한 발만 더 뒤로 가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들은 이 아이도 저도 살려줄 생각이 없잖아요. 월계가 소리쳤습니다. 흑포는 피식 웃었습니다. 현명하군.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흑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와 함께 떨어지겠어요. 월계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돌멩이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멈춰라. 흑포가 소리쳤으나 월계는 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함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내와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복쇠였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또 다른 놈이 나타났군. 사병들이 복쇠를 막아섰습니다. 복쇠는 몽둥이를 휘둘러 한 사병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병이 칼로 베어 복쇠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서방님, 월계가 울부짖었습니다. 복쇠는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싸웠습니다. 하지만 사병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복쇠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 흑포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의 칼이 복쇠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요란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둥둥둥. 매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북을, 다른 손에 방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 사병 하나가 겁먹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매현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었습니다. 눈보라가 사방을 휘감았습니다. 뭐야? 사병들이 당황했습니다. 바람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매현이 북을 더욱 세게 쳤습니다. 그녀의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무리한 굿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서 가시오. 지금이요. 매현이 외쳤습니다. 복쇠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월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요. 매현님의 뜻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복쇠가 월계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운을 안고 절벽 옆 좁은 길로 탈출했습니다. 흑포가 소리쳤습니다. 놓치지 마라. 하지만 눈보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현은 온 힘을 다해 굿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래졌습니다. 코에서 흐르는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매현이 쓰러지며 흑포를 노려보았습니다. 흑포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콱광! 벼락이 흑포 바로 옆에 있던 나무를 쳤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며 사병 둘을 깔아버렸습니다. 귀신이다. 도망쳐. 사병들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흑포는 이를 갈았습니다. 비겁한 놈들, 다시 서라. 하지만 사병들은 이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흑포는 쓰러진 매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놓쳤다. 하지만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매현은 눈 위에 쓰러진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시오. 그것이 매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복쇠와 월계는 매현이 알려준 비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동굴은 좁았으나 바람을 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친 몸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방님, 피를. 월계가 복쇠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팔과 가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괜찮소. 깊지 않소. 복쇠가 말했으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월계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복쇠의 상처를 감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모두 제 탓이에요. 이 아이를 제가 놓았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요? 복쇠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요. 우리가 포기하면 이 아이는 죽소. 월계가 이윤을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열이 조금 내렸는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하오. 복쇠가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쇠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동굴 입구로 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추격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복쇠는 고민에 잠겼습니다.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한다. 복쇠는 동굴로 돌아가 월계를 깨웠습니다. 부인, 한양으로 가야 하오. 한양으로요. 그곳이 더 위험하지 않겠소. 아니요. 진실을 알리는 것만이 이 아이를 구하는 길이오. 복쇠가 폐물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우리는 임금님께 직접 아뢰어야 하오. 하지만 우리 같은 천민이 어찌. 그래도 해야 하오. 이것이 마지막 길이오. 월계는 복쇠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서방님을 믿겠어요. 두 사람은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산길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다시 흑포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흑포가 말해서 내려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병들도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복쇠와 월계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은 월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군이었습니다. 깃발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관군 무리가 보였습니다. 왕명이시다. 모두 칼을 내려놓아라. 관군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흑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고 보니 촌장 이정로가 고문을 당하면서도 비밀리에 사람을 한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복수의 부부를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관군들이 흑포 일당을 포위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체포한다. 흑포는 저항하려 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사병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흑포도 결박당했습니다. 관군 장교가 복수의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들이 아이를 지킨 자들이요? 복수와 월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복수가 떨리는 손으로 폐물을 꺼내 바쳤습니다. 이것이 아기와 함께 있던 물건입니다. 장교가 폐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왕실의 표식이요. 장교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 대감마마의 혈육을 지켜주셔서 감사하옵니다. 복쇠와 월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끝난 것이오? 그런 것 같소. 월계가 이윤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쇠도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한양 궁궐. 복쇠와 월계는 처음 보는 화려한 건물들에 압도되었습니다. 금빛 기와 붉은 기둥, 용이 새겨진 문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부인, 손을 꼭 잡으시오. 네, 서방님. 두 사람은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전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부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월계는 이윤을 품에 안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무사하게 해주소서.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시오. 내관의 안내를 받아 부부는 대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상에 임금이 앉아 계셨습니다. 복쇠와 월계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천한 백성이 황송하게도 임금님을 뵙게 되었사옵니다. 고개를 드시오. 임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부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오셨습니다. 아이를 보이시오. 월계가 떨리는 손으로 이윤을 내밀었습니다. 임금이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과연 세자의 혈육이로다. 대전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임금은 아기를 품에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폐위된 세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소. 하지만 외척 김씨 일가가 아이를 없애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급히 숨겼소. 충신 하나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빼돌렸으나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충신은 추격 중에 쓰러졌고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눈 속에 숨긴 것이요. 그리고 그대들이 아이를 발견한 것이지요. 복쇠와 월계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임금이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리셨습니다. 그대들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요. 과인을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오. 황공하옵니다. 마마, 황공하옵니다. 복쇠와 월계는 땅에 이마를 찌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이니 앞으로도 이 아이를 곁에서 보살피시오. 과인이 명하노라. 감사하옵니다. 마마. 임금은 다시 용상에 올라명을 내리셨습니다. 외척 김씨 일족을 모두 잡아들여라. 영모를 꾀한 죄로 엄히 다스리라. 예, 마마. 대전 밖에서 관군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궁궐의 긴장과 숙청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복쇠와 월계는 별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며 지낼 수 있게 되었지요. 밤, 부부는 이윤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부인, 꿈만 같지 않소? 네, 정말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지켜낸 것이요. 네, 우리가 해냈어요. 월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사흘 후 외척 김대감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한양 최고의 권세가였으나 이제는 결박당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일당도 모두 잡혀왔습니다. 흑포는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김대감은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왕실의 안정이 찾아왔고 백성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악한 이 벌을 받았구먼. 하늘이 보고 계셨던 괴로구만. 장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촌장 이정로가 궁궐로 초대되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포상을 내리셨습니다. 그대의 충의에 감복하였노라. 이것을 받으시오. 촌장은 쌀백석과 비단 10피를 하사받았습니다. 복쇠와 월계는 촌장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촌장님,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놈아, 무슨 소리냐. 내 평생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었네. 이정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복쇠와 월계는 매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산속에 초라한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매현의 시신을 발견하고 정성껏 묻어준 것이었습니다. 복쇠는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이제 편히 쉬소서.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월계는 꽃을 놓으며 울었습니다. 매현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임금이 이윤을 정식으로 왕손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쇠와 월계를 양부모로 삼아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복쇠, 월계에게 벼슬을 내리노라. 그리고 한양의 집을 하사하겠노라. 복쇠가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하오나. 말해보시오. 저희는 그저 산속에서 이 아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들의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로다. 좋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다만 때때로 궁궐에 들러 아이를 보이도록 하시오. 예, 마마. 복쇠와 월계는 송평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영했습니다. 복쇠가 돌아왔다. 정말 살아 돌아왔구나. 사람들은 부부를 애워싸고 기뻐했습니다. 임금의 은혜로 새 집도 지어졌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복쇠와 월계 그리고 이유는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매화나무가 활짝 피어 향기를 풍겼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5살이 된 이윤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복쇠는 그런 이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미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월계가 정성스레 차린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밥 먹자. 네, 어머니. 이윤이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세 식구가 마루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커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윤이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복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거라.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할 것이다. 월계도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단다. 네, 알겠어요. 이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이윤은 방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월계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날 우리가 주워든 것은 아이가 아니라 운명이었지요. 복쇠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축복이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훈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별이 이렇게 많아요. 아이는 부모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저 별들은 모두 누구예요? 저것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들이란다. 그럼 매현 할머니도 저기 계세요. 그럼 할머니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훈이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복쇠와 월계는 웃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진정한 부모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 했습니다. 복쇠와 월계는 가난했으나 그 어떤 부자보다 부유했지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 끝에 주워든 아이는 봄과 함께 자랐고 부부는 그 아이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쇠와 월계 그리고 이훈의 이야기는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